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쟁은 항상 있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죠.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략가가 있어야 되겠죠. 지략가.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략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적재적소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이끌고 또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 지략가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쟁 물자가 있어야 돼요. 전쟁 물자가.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 물자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나라가 뒤숭숭한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힘들죠. 그래서 평상시에 나라의 백성들이 안연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그 전쟁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사들, 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사들의 사기도 중요하겠죠. 사기.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데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병사들의 사기가 충전해야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수행할 때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많은 고비가. 이제 알렉산더 그러면은 탁월한 인물이죠.
이런 인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전기를 보면은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그런 인물이죠. 비록 30살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한 1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이루었던 그 전쟁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유럽을 다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다 정복하고 10년 정도 세월 굉장하죠.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한 능력이 엄청난 아마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가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 해요. 우리 페르시아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사 나오죠. 바사.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그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통일했던 그런 엄청난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냐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딱 전쟁을 치르고자 하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이쪽에 100명이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100명이면 페르시아 군대는 10배면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10,000명이면 저쪽은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군대의 규모를 바라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푹 떨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바닥으로 쭉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그렇게 저하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사기가 충전하고 뭐가 없어도 야 해보자. 부모들 자녀들이 의기투합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힘을 모으고 그러면요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다 돼요. 아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은 뭐가 없어서 안 돼. 어림없어요. 부모가 의기충전하고 또 자녀들이 어때요? 눈빛이 살아있고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병사들의 사기가 이제 워낙 주저앉아 있으니까 요 사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병사들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딱 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군들아 들으라. 내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을 하니까 병사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병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동전 한 입을 탁 내보입니다. 이 동전이 있는데 내가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무조건 패한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높이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이 탁 떨어졌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앞면이 탁 나왔어요. 앞면이 나왔어.
신의 계시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이겼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한 장수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대왕이요, 신의 계시가 정말 맞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야, 니만 알고 있어. 이 동전은 다 안면이야. 이 동전은 다 안면이야.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쪼크로 들으시고,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떡 하나 더 드릴게. 오늘 송편 알아맞추시면 나가실 때 떡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머, 띵동댕. 어떤 분입니까? 아, 이제 떡을,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 이제 제 작전에는 아무도 모르셔야 되는데 우리 박계미 권사님이 맞추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었는데, 2400년, 500년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냐? 아리스토텔레스. 18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18년 동안. 알렉산더를 18년 동안 가르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그리 탁월한 인물인가? 인물이 그냥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탁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 오늘 말씀에 어디 지역이 나옵니까? 마케도냐가 나오죠. 요 마케도냐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마케도냐가. 이 마케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빌립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좋은 일이.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면 날마다 해피한 일이 생겨야죠.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이 일만 하면 뚝딱 잘 되고, 저 일 하면은 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100배가 더 잘 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야지.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가고, 죽을 것 같으면서 살아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감옥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피해가고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서 그 고난을 넘어서서 그 환난을 걷더니 이겨내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지. 내가 성도가 되면 고난이 비껴가고 환난이 비껴가고 어려움이 비껴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성도는 어때요? 능히 이겨내는 존재죠. 능히 이겨내는 존재예요. 능히 이겨내는 존재. 얼마 전에 진아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소개하는 그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개인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진아영입니다. 재미교포인데 이분은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존스 호킨스 대학 정신과의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나이가 지금 48살인데 여자예요. 대구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 존 호킨스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잘했겠죠. 한국에 있는 그 대구 카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해서 존 호킨스 의과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다 쭉 된 거예요. 거침없이 47세에 딱 막힌 거예요. 병이 찾아왔다. 의사인데 그 질병 이름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에요. 이 질병은 무슨 질병이냐면 면역 세포가 정상적인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 세포는 질병을 막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질병을 막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 면역 세포에 착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심장을.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공격하는 그런 난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심장이, 때로는 호흡기가, 때로는 위가,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니까. 그런 난치병을 안고 살아야 돼, 평생. 불치병이니까. 이 진아영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병이 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병이 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병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병들기 전에는 의사가 치료의 주체자인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의사가 당연히 병 고쳐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치료의 주체, 그리고 환자는 어때요?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당연히. 그런데 내가 병들고 보니까 아니다. 치료의 주체가 환자다. 단지 의사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병들기 전보다 병든 후에 의사 생활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단호하게 되게 인터뷰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성도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성도다. 그 증거가 있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만일에 제가 감옥에 갇혔으면 막 억울할 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억울하지 않죠. 불평도 없어. 불만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찬송이 나오지. 여러분 불평 불만이 있으면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불평 불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불평이 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다 막힙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뭐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야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불만해봐요. 기도가 안 나와요. 다 막혀. 다 스톱이야. 대신에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그러면요 염려와 불만과 불평과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내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뭐 합니까?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문제 앞에서 불평불만한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말씀이 막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신라는 매를 맞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손도 착고에 발도 착고에 다 채워지잖아요. 예. 착고에 다 채워버리잖아요. 수갑 채우고 발도 묶고 다. 그런데 그는 고난에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요. 그러면 그때 뭔 일이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없어요. 성도는 성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내용이 주님 앞에 합당할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에 채워진 착고가 깨어져요. 감옥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죠. 꼭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은 하지만 성도는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자다. 반드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게 아니죠, 성도는.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간수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세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알고 있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으신다.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건 누구도 몰라. 그건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 바울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셔.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 어떤 문제도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감격해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풀어집니다. 예,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착고가 풀어져. 닫혀있던 문들이 열어져.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
오늘 그러한 역사가 바울에게 신라에게 일어났고 또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됐는데 바울이 그냥 안 나가죠. 오늘 보면은 저 같으면 와 너무 좋아 빨리 가야지 후다닥 감옥에서 나갈 텐데 사도 바울은 못 나간다. 상관들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그들이 와서 사과해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권하여 그랬죠. 권하여.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39절에 보세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권한다는 건 뭐예요? 권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와서 사과해라. 와서 사과하면 내가 나간다. 사과 받아야 되겠다.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와서 사과해라. 당당하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성도는 주눅들을 살면 안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적게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적게 배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는 당당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돼. 왜요?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야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 안에서 내 가진 게 없다. 내가 배운 게 별로 없다. 내가 세상에서 명예도 별로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사과해라. 너희들이 사과해야 내가 감옥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서 안 나가잖아. 와서 사과해라. 그래야 내가 나간다. 사과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해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빌립보를 지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매사, 매일, 매달, 또 매년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야죠.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당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가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당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당당할 때 예수를 믿어라.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이제 교회 가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지 못하면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또 옆에 신라도 있잖아.
당당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도답게 살죠. 성도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 성도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 이 당당함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셨던 알렉산더도 저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내가 제자인데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내가 누구냐? 성도지. 그래, 나 배운 게 없고 나 물질도 부족하고 세상 명예도 없지만 내가 누군데? 성도다. 성도. 당당하게 일생 동안 이 당당함으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당당하게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상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와서 사과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성도, 특별히 부모된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